봄, 가을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일 동안 할 텐데 특별히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숨이 쉬기가 좀 힘들다, 아니면은 내 주변 환경이 나를 막 애워싸고 공격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엄두도 나지 않고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보통은 이제 도망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나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짐을 싸고 내려갔는데, 그래도 도망갈 길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도망갈 길이 있으면 다행인데 때로는 전혀 도망갈 길도 없고 앞뒤가 이제 꽉꽉 맥혀서 숨도 쉬기 힘들 때, 그런 무게감이 느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직면하고 이제 있는 문제들은, 삶의 문제들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또 빨리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도망가고 있으면 문제들이 더 빨리 쫓아와서 우리를 덮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도망갈 길도 없고 그러면은 맞서 싸워야 하는데 내가 맞설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방어하기도 역부족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래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성경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봐도 계속해서 수시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며 견고히 서리라. 그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이 우리는 우리에게 속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뭘 할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없으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왕들을 보면은 좋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왕들의 평가를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이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평가 기준이 그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릴 때 경제가 부흥을 하고, 그 왕이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하고, 그런 왕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는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아니면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좋고,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는가, 아니면 악을 행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여호사밧을 보면은 몇 안 되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왕들이 꽤 있는데, 몇 명이 되는데, 북왕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남왕국에만 있는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이제 쭉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리고 또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를 생각도 없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역대하 이제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합 왕은 이세벨의 남편이고 그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자, 길랏 라못을 치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1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400명을 모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동맹을 맺고 아람과 싸워야 합니다 하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무시합니다. 400명이라는 숫자를 무시하고 아합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외에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원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하고도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과도 상관이 없고 주위 환경과도 상관이 없고, 여호사밧이 이제 죽을 때 그 평가가 20장에 나와 있는데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했고 여호사밧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엄청난 군대가 집결을 합니다. 그 아람과 그다음에 암몬과, 아람이 아니고 암몬과 모압과 그다음에 또 마온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제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거대한 파도같이 이제 적이 이제 공격을 해올 텐데 여호사밧이 자신의 병력을 보니까 정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겁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겁을 먹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저걸 싸워야 하나? 도망을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운명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해야 되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최후 대책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먼저 최초의 대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기도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여기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갑상선 암에 이제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이 캐시라는 분인데 이분도 그 크론 병에 걸려가지고 그 크론 때문에 그 계속 그 병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캐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의사가 약을 제조해 주면서 당신은 날마다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꼭 이 약을 드십시오. 이걸 만약에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오늘은 깜빡했네? 그리고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약 안 먹어도 되겠지. 그리고 며칠을 쉬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부부가 하루도 빼지 않고 잠자리 들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닥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도가 없어.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럽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건너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권면을 하면서 이 약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십시오. 그러면은 그래도 안 드시겠습니까? 그건 드시지 않습니까? 약을 하루라도 빼먹고 안 먹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드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셔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해서 쉬시겠습니까? 그래도 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다음 장 한 장 넘기십시오. 저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말고 즉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대책입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대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없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그 첫날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특별히 두 손을 들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게 하시고 내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들이 복음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먼저 주여 삼창하고 같이